출애굽기 37장.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이후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는 브살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브살렐은 모세처럼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제도를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었기에 브살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그 식양대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 많은 디자인과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 만들어진 기구들의 치수들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과 일치하는데 이를 위해 브살렐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모세에게 비춰집니다. 출국과 그 이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역할도 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은 그런 면에서 부살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에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부살렐이 자신의 지혜와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멋진 디자인대로 성막을 짓는 모습은 당시 시대의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단 곁에 있던 병기 잡은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다메섹 엘리에셀의 사명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처럼 부살렐은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보존되기 위한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자신의 능력대로 열심히 이루어가고 있는 귀하고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가 이미 그에게 있지만 그것을 정확히 실물로 완성하기 위하여 부살렐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 성막을 짓는 6개월간 부살렐은 평생에 다시 없을 노력으로 그 모든 힘과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모든 기구를 만들 때마다 치수를 재고 정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달고 하는 행위들 속에서 부살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땀방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귀한 헌신의 땀 냄새를 우리는 맡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공정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값진 것들이라는 것인데 특히 정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정금은 우리가 드린 조각목 같은 볼품없는 재료들도 귀하게 감싸주셔서 귀한 도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볼품없는 헌신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귀한 용서의 회개의 노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랑으로 부살렐은 한치의 오차 없이 성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심함과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그 모든 것을 부살렐을 중심으로 한 만든 자의 땀과 긴장 그리고 한치의 오차 없는 세밀한 주의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살렐은 지금 자신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과 물품들이 이방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거룩하게 식양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고할 만한 다른 어떤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서 성막 안에 그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막 안에 놓여질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들을 제사장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땀이 배어 있다는 점과 정확하게 만들려는 그 애씀의 흔적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연구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살렐이 지금 만들고 있는 궤며 분향단은 모두 성소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사람은 부살렐이지만 성소가 모두 만들어준 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만든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작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아론과 이후의 모든 제사장들이 그 기병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부살렐이 하는 일이 오로지 아론과 그의 자손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부살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론과 그 자손만을 좋게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실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를 사용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성막의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에 그가 거룩하게 참여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계산하며 할 때 우리는 회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능력과 시간과 재물을 온전히 내어놓을 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결과가 되는지 어떤 선을 이루는지 결국은 만나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해지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채워지는지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맡은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